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네,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좀 초대했습니다. 저랑은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고요. 또 우리 더비 교회 한 목사님으로서 영등포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영등포의 북쪽은 우리 YDP 교회가 있고요. 영등포의 남쪽은 우리 푸뉴마 교회가 있습니다. 푸뉴마 교회 배유강 목사님은 항상 저희 보고 YDP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푸뉴마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예를 들어보면 좀 적절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영등포역을 기점을 두고 앞뒤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배유강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신 게 중국 동포이십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주중 한국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한 목사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꼭 한 번쯤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시간이 맞았습니다. 우리 배유강 목사님 소개할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배유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YDP 수원 하나교회는 자주 왔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와서 이제 함께 연합으로 예배도 하고, 여기 항상 또 좋은 강사님 모실 때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해서 와서 같이 많은 은혜도 받곤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생각나는 그때 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때 개척 예배 처음 드릴 때 제가 YDP 수원 하나교회는 제 교회보다 한 달이 먼저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창 개척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김경영 선교사님이 연락해 주셔서 나의 친동생이 영등포 앞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좀 만나주라고 해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김경영 선교사님은 옛날 중국 선교도 하고 중동에서 만나고 해서 참 많이 만나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잠깐 저거 보고 인사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올라왔을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 교회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교회구나라는 그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이 교회는 새 일을 행하는 교회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제가 전도사님 만날 때마다 참 많은 이 지금 시대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계 쪽으로나 문화계 쪽으로나,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함께 이제 상담하면서 같이 이렇게 조합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이 새로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이제 전사님인데 물어보고, 요즘 지금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참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귀한 교회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약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YDP 수원 하나교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은 신약 시대에서 번화한 거리에서 번쩍번쩍한 데서 사역하고 있고, 저는 저게 영등포 저 어두컴컴한 구약 시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신구약이 합쳐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영등포는 서로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에 넘어가면 안 됩니까?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역이 아니라 우리 신약 구약 시대로 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를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합되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전도사님도 항상 한중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도 교회를 세울 때 제한 중국 청년들을 이제 구원시켜서 또한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를 표현할 때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놓고 말한다면은 아주 버려진 인생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몸은 이제 장애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거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맹인이었다면은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맹인들이 발 마사지를 많이 합니다. 발 마사지. 맹인들이 발 마사지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점수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 발 마사지 샵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점술로 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그에게 다가왔던 은혜는 바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란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참 큰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이 얘기만을 들었다라는 자체가 일단은 첫째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란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은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 듣는다. 물론 지금은 예수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배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받은 은혜가 예수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 그에게는 첫째, 그에게는 은혜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마침 그 성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마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그 지나가는 그 길에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해 만나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한 번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와 1대1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으로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사건이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을 완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디메오는 완전히 변했어요. 인생 자체가 변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바디메오 거지고 맹인이야. 그럼 자 제자들 우리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이 맹인에게 이 거지에게 우리에게 구제하자. 그래서 그리고 지나갔다면은 그의 인생에서는 그저 받은 구제로 통하여서 한 6개월 1년은 잘 살았더라라고 지날 수가 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인생이 확 달라지는 완전히 전환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1대1 만나는 그 사건으로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집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의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책이나 통해서 예수님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스쳐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가 장애인이니까요, 거지니까요, 불쌍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바디메오보다도 더 아픈 사람, 더 불쌍한 사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디메오였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진정한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이 우리 인생에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멈추게 할 만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표현해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첫째, 그것은 바로 그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누가 했냐? 이 맹인이 한 것이에요. 이 거지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쁘게 가다가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이에요. 누구지? 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근데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제자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은 돈이 없어. 괜히 구걸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 뭐라도 좀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더욱 소리 질러. 그의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오직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그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한국의 자유스러운 땅에서 시인하는 것과 북한에서 시인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요하는 것과 북한에서 주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때 당시 예수를 주요라고 시인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시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 영등포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러 오기 전에 청년들 데리고 1년 동안 영등포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이 음식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그 음식을 나눠주면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자들도 다 할렐루야 하고 뭐 이쪽으로 하나 더 주세요.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뭐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방언합니다. 뭐 다 한다고요, 얘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이 고백은 뭐라도 나눠주는 음식을 하나를 더 받아가자고 하는 고백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은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오, 이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네? 오, 얘가 지금 뭐라?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대놓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네 하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할 시대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단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시인이 먼저예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입술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가장 먼저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도 사역을 한 16년 동안 청년 사역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니다 나면은 대학교에서 조사가 들어와요. 너의 신앙은 뭐냐? 종교는 뭐냐라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이, 상과하다가.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두려워서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시인하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안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어떤 다른 목회자의 그 작은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청년 몇 명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그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많은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에 조사가 들어온 거죠. 이 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그런데 서로 눈치 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누구 교회 다니고 다 아는데 다 돈을 든지 아는데, 구석에서
자매님 3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손을 든 자매님 그 3명은 정말 가정에서 몇 명 안 보이는 작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었어요. 대학생들. 그런데 빚가 번쩍하고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많았거든요.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들었어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저 학교에서 그저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아무 그저 생각 없이 조사를 한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최종은 그 조사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그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 중에서 한 명은 평양으로 선교를 나갔고, 한 명은 가정교회 목회자의 사모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에 그 시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에 있는 그 신앙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은 나이가 좀 저보다 많아서 그분의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아들이, 목사님이 아들을 잘 교육을 잘해서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방대학교에서 뽑아갔어요. 시험도 안 치고. 그것은 보통 다 중국에 있는 군사기관으로 이제 배양하는 그런 대학교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지도 않고 뽑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대학교에서 뽑혀갔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비가 무료로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대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동안 공부도 잘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이 청년들 전도하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학교에서, 얘가 참 좋은 인재니까 지금부터라도 너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기만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 대신 만약에 너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계속 교회를 나갔다면은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는 모든 학비를 다 내야 하고 우리가 도와줬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은 중국에 있는 정부기관에, 비밀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너에게는 그것이 조건이 없게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절대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아버지는 4년 동안 학비를 또 다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다 갖다 바치려면 엄청난 큰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학생의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돈 주고서라도 사야 한다. 서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는 우리가 돈을 대주어서라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을 받은 것은 그 학교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교수님들이 이것을 알고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그를 엄청 도와줘서 그대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이 정부에 있는 연구기관으로 잘 좋은 데로 직장을 또 가서 거기에서도 아직도 비밀스럽게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정부에서 주는 돈, 정부에서 주는 집, 그것을 다 사용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신앙을 딱 도전할 때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포기할래? 포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게는 더 편안한 것을 얘기를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겠는가 말이죠. 제가 그 목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계속 신앙생활에 징징대는 애가 있어요. 징징대가 목사님, 뭐 말하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뭐 어쩌고, 하여간 얘는 뭐
너무 징징대고 못 주면은 저인데 전화 오다가 제가 이제 밀어내면은 사모인데 또 전화 가고 또 사모님인데 하면 또 사모님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징징대는 애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다른 전도사님인데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중국에 좀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티베트 지역에 전도하러 갔던 친구들을 조사하다가 저희 교회에 중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공안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느 한 청년이 왜 티베트 지역에 선교하러 갔냐? 그 청년을 조사하다가 교회에다가 들여닥쳤는데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보고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하게 18세 이하에 있는 애들이 교회 다니면은 중국에서는 그것이 처벌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 애들 따로 이제 조사를 하고 선생님들은 다 데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다 조사받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또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 예배 드리는데 또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징징대는 자매님이 벌써 두 번째로 잡힌 거예요. 두 번째로 잡혔는데 그 경찰이 공안이 하는 말이 너가 이 자리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은 너가 지금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직장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할 뿐더러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조사당하면은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을 불러야 돼요.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잡혔지만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은 너희 교회에 있는 성도 2명을 불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정색을 딱 하면서 공안 앞에서 하는 말이 내 신앙을 모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불 수가 있는가고. 까짓것 그 직장 나 이제 버리려면 버릴 거가 안 한다고 나는. 내가 그 직장 안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고. 그리고 니들 지난번에도 우리를 조사할 때는 우리 직장에 영향을 안 받게 한다 해놓고 그 우리 직장에다 다 알려주지 않았는가고. 그래서 난 너희들 못 믿고 너희들은 내 신앙을 모욕하지 말라. 나는 이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수그러들더만 주일날에 무슨 설교를 했나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자기 노트에서 설교를 적었던 걸 그대로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하는가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협박을 할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라. 2명 불어라. 막 이렇게 세게 나가다가 이 자매님이 딱 서서 내 신앙을 모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교회 지체를 팔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도 광건 시기에는 진짜 믿음이 나타나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하다가 광건 시기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매일 보면은 일추고 징징거리고 투덜대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가 중요하냐? 내가 광건 시기에 진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행함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고백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하고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보고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잘 보이는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지. 보이지 않는 맹인 보고 오라라는 것은 좀 실례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려면 더듬으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너였어? 하고 다가가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딱 멈춰서더만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는 야, 예수님이 좀 너무했다. 잘 보이는 예수님이 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맹인 보고 오라고 하는 것 너무하셨다 이랬는데 알았어요. 깨달은 것은 뭐냐면 너가 그토록 멋진 신앙 고백을 해? 그럼 난 너의 행함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좋아. 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난 너의 행동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와. 너의 자리를 차고 나와. 그 자리를 떠고 나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행함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나가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신앙 고백이. 항상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이죠. 대가 지불이 따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대가 지불을 하고 시간을 내고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더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행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만큼 말을 잘하는 것, 우리가 얼만큼 고백하는 것 그것도 보지만은 더 나아가서 너가 말한 그만큼 행하느냐라는 것 보다. 행함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갈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십시오. 예수님이 이쪽에서 나에게로 나오라 하는데 이 자리가 좁사오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의 인생에 오시고 나의 계획에 오시고 그리고 나의 비전에 오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항상 나에 있는 대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네가 나와. 너가 나와. 너가 고백했잖아. 너가 나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뛰어서 나갔대요. 그가 일생 동안 지킨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 그가 출근하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밥줄이 다 그게 묶여있는 자리인데 뛰쳐나갔어요. 혹시라도 나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돌아와 보니까 다른 거지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가끔씩 저도 영등포역에서 노숙자들끼리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내 자리다. 이건 내가 차지한 자리인데 왜 네가 있니?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가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돌아와 보니까 내 자리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거려요.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머뭇거려요. 청년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머뭇거려요. 혹시라도 나갔다가 혹시라도 내 인생을 바쳤다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들어졌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후회할 될까 봐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감히 못 나가요. 나오라고 할 때. 나의 안전지대, 나의 그 평안한 그 삶의 그 지대에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못 나와요. 그리고 그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재산이 겉옷이에요. 겉옷. 오늘 성경에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 하면 그가 그 겉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전당을 닫거든 돈을 그날에 못 갚아도 옷은 돌려주라. 그 옷은 그에게 유일한 그의 그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게는 돌려주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중요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자리를 뛰쳐 일어나서 겉옷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장 평안하고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뛰쳐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것이 행함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 이 어부들이 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 아버지를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신앙을 행동으로 한번 고백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배를 끌고 배 위에다가 그물을 놓고 아버지도 그 배에 태우고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버리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의 행함의 신앙 고백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제가 한 6년 전인가 이 설교를 이 행함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를 수원 하나교회에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아니고 음성 파일로 이렇게 녹화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5일 후에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서 오만으로 2명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단기 선교 무슨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그들의 이제 거기에서 1년 동안 훈련 받고 또 훈련 안 되면 되돌리 보내고 또 청년들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갔죠. 가면서 비행기에서 그 설교를 제가 했던 설교를 다운받아가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된다. 맞아.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순종해야 돼. 맞아. 이 부분이 참 정말 은혜스러워. 제가 혼자 저 설교를 듣고 혼자서 도취돼가지고 비행기에서 혼자서 줬다고 그 부분이 맞아 했는데 5일 후에 제가 오만에서 모든 일을 다 마쳤는데 제가 원래 있던 단체에서 너가 중국의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나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중국에서 3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11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초반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좀 힘들지만은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목회가 이제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니까 목회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제 뭐 제자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제 편해진 상황이고 이제 제가 그때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 애도 이제 뭐 청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직장을 찾고 자그마한 장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애도 어디에 가도 다 청년들이 있어서 그 동네에 청년들이 있어서 뭐 어린이집에 가도 돈 안 받고 이제 태권도 도장하는 이제 또 교인이 있어서 어린이집 끝나면 그 도장에 가서 태권도 하고 태권도 끝나면 또 돌아와서 그 내고에 가서 무료로 내고 학원에서 내고하고 그리고 또 뭐 힙합 댄스 배우는 데 가서 댄스 배우고 그리고 치과하는 또 이 교인이 있어서 치과에도 모든 것이 다 무료고 뭐 너무 편하게 지금 있고 있는 그 환경에 집이요, 차요, 모든 것이 그 안정된 나의 그 삶에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비행기 탈 때까지만 해도 저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가야 돼. 맞아. 아멘. 순종. 뭐 이렇게 하면서 해놓고 5일 뒤에는 저보고 나오라고 갑자기 저의 단체에서 너가 나와. 여기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청년들을 10년 동안 우리 복음은 서진할 거니까 중국에서도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중국 국내에서도
항상 서쪽으로 소수민족 쪽으로 중국 변경 쪽으로 갔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고 목사님, 윤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이 중동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중동으로 청년들 데리고 나가고 해서 서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면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 보고 서쪽으로 그렇게 가자고 십몇 년 외쳤는데 내가 혼자서 동쪽으로 가버린다면은 내가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단체에서 뭐라고 말해도 먹히지가 않는 것이에요. 너 이제 정리하고 나와.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해는 이 설교를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교회 돌아가서 이 설교를 해서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나의 안전지대, 내가 가장 편안한 곳을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겉옷을 내려놓고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나는 이번에는 그 설교대로 한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다 정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맨 처음에는 난리 났죠. 목사님 가고 나면 우리는 어쩌라고. 난 모르겠다고. 위에서 오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순종하라고 가르쳐서 너희들은 나를 순종을 잘했지만은 나도 여전히 위에서 나보고 순종하라고 할 때 나도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그 순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고 나와서 그때 나올 때는 3년만 있다가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계산을 해서 막 동쪽으로 갔다가 잠깐 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뒤로 잠깐 앉았다가 나갑니다. 뭐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댔어요. 화를 쏠려면 뒤로 당겼다가 써야 되는다 하면서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면서 그랬는데 나와서 보니 한국에 있는 중국 청년들이 이 교회 적응을 잘 못하고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중국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이제 사명이 생긴 것이죠. 만약에 제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역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에서 주님 내가 여기에 갈 테니까 주님 와서 역사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끌어오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계속 서쪽으로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동쪽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 하고 내 자리를 뛰쳐 일어나 내 겉옷을 버릴지라도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행동이 따르는 고백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빠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함의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은 아니 나는 말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지 말고 방향을 딱 정했다면은 전도사님이 방향을 딱 정했다면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그저 다 순종해서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기적을 일으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은 다 개인의 생각이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병에 걸린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보게 할 것을 내가 믿으니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있사오니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시는지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얘기는 어떻게 보게 할지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를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저보고 집에서 아빠 이 정치 뉴스 좀 적게 보라고 계속 걱정되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걱정되니까 시간만 되면은 이거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답이 없는데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이 대적도 예수님은 끝났다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부활시킴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끝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귀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이면은 이제 내가 성공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치와 여기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 해서 그의 사망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키득키득 웃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고 부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오히려 도움이 돼버렸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아닌데 생각하던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놈의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너무 얄밉게 노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자.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때 당시는 노예로 한 번 팔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거기에서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요셉의 꿈이고 상관없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에서 그다음부터 그 인생의 고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리를 떠나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 벗기고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고 또 노예도 열심히 하다가 노예 옷이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절망에서 더 절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심정은 야, 이제는 내가 죄수에까지 들어와서 내 인생은 이제 바꿀 수가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나는 끝장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완전히 역전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 지금은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지금 이렇게 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고백,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까지만 되면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장났다. 아, 이제는 끝장났어. 내가 볼 때는 기회가 없어.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재헌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왔는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이 네 번째를 설교하기 위해서 앞에는 다 깔아놓은 것이 가장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재헌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재헌신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주님을 다시 따랐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일생 동안 못 보다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된 후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네? 이제는 보게 되니까 나도 인생을 한번 힘차게 살아보자. 이제 보게 됐으니까 나도 성공하고 이제 보게 됐으니까 나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결혼선도 한번 봐서 결혼도 하고 부모 효도도 하고 이제는 보게 됐으니까 옛날에 내가 못 볼 때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놈 새끼 찾아서 보복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는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는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어서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가 보게 되어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고백은 나 개인과 관련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만은 네 번째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웃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요. 보기를 위하는 목적. 맞아요. 필요합니다. 우리도 보고 싶고 우리도 응답받고 싶고 우리도 치유받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고 소원 성취하고 싶고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더라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까지 고백만 하고 네 번째 고백으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두 형제가 재산을 나눌 건데 죽기 전이라도 일찍 내가 받아야 할 분깃을 주십시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했다면 제가 싸대기를 하나 날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것을 주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엉터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있어요. 엉터리처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조용하게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벼르고 기도합시다. 뭐 줘요, 줘요, 줘요. 항상 달라고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의 굉장히 미성숙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엉터리 같은 기도로 들어준다고요. 들어줬을 때 성경에서 탕자가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였더라. 여기에서 받았을 때 떠났더라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저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데 건강한 몸을 받아서 멀리 떠났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치유받고 떠납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니 평안한 삶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더라.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고3 학생이 어쩌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앞에 앉아서 슬쩍 훑어보고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내 실력 이상에 있는 능력이 기도로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은 그 비즈니스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잘 됐어. 이제 또 회복이 됐어. 돈을 벌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잘 되는 비즈니스를 들고 주님을 멀리 떠나더라.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장가 못 갈 것 같은데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자매님들이 시집 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시집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집 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장가 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고 주님을 떠나요. 우리 아내가 11조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고 주님을 떠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할 때는 언제고 받고 나니까 우리 애가 학원 다녀야 합니다 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더라라는 것이 치유, 응답, 능력, 축복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받고 주님을 떠나는 탕자처럼.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입술의 신앙 고백, 행동의 신앙 고백, 주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응답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전에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자원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 전에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감사로 주님을 따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 주님이 역사하셨네.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기도 응답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 나된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나가 나된 것은. 이 중국어로는 이 말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했어요. 기억했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발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어떻게 발에 이렇게
그 못 같은 데 살짝 찔렸는데 거기 독이 타서 발이 이렇게 크게 부었어요. 근데 뭐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소염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염증 있는 곳을 이렇게 수술해내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3곳을 수술했는데 2곳이 아물고 새끼 발가락 그쪽에가 아물지를 않았어요. 아물지를 않고 수술을 했는데 그 겉만 아물고 안에는 안 아물으니까 계속 안에서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그것을 수술해내고 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병원에 찾아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발 치유해 주십시오. 뭐 당뇨도 없고 아무 병원에 가 검사해 봐도 괜찮은데 아물지는 않고 계속 염증으로 썩고 있고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했는데 발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기도를 하면 서서히 나사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더 악화되면 저가 곤란하잖아요. 이거 1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이 바닥에 이제 이 상처가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고름이 생겨서 발등에까지 꽉 차게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발바닥에도 수술을 하고 발등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찢어서 수술을 했는데 발등에를 찢어버리니까 발바닥부터 아물어서 발등으로 고름이 다 빠지면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악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발바닥을 아무리 찢어도 그것은 걸으면서 밟으니까 아물지가 않아서 발등까지 골마 올라서 발등에 찢어서 밑에 있는 고름이 위로 빠지게 하면서 밑에서부터 아물게끔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1년 동안 치유가 안 되는 이 발을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이런 이 고비를 거쳐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그런데 사람이 감사를 하면은 보통 홍해를 갈라놔도 집회는 3일 집회밖에 안 해요. 홍해를 갈려도 찬양 집회 3일 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물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 제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가 1년 동안 기도해서 나온 이 발이 나도 3일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결심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 발을 1년 동안 감사하겠다. 1년 동안 감사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발만 붙잡아 하나님 이 발 치유해 주시고 염증 제거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서 발 붙잡고 이 발 하나님 치유했습니다. 이 발 하나님 치유했습니다. 이 발 하나님. 또 다음에 아버지 발 가져와. 그래서 만나면은 발 붙잡고 하나님 이 발 하나님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넘게 동안 계속 발만 보면 감사하는. 이 발만 보면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발만 보면 하나님이 치유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았을 때 3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돼요. 와, 저 사람 확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확실히 주님의 제자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받았을 때 조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머물도록, 이 주님의 발걸음이 내 삶에 머물도록,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오라고 할 때, 나의 가장 안전한 지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나의 행함으로 대가 지불하며 주님이 오라고 할 때는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함이 없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고백을 하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던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중일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헌신하여서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가 받은 치유,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여서 자원으로 감사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을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며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서원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란한 우리 인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오늘 이 밤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